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이제 믿음이 생겨서 또 신학교까지 진학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가는 일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찌저찌 우리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신학교 가게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할 때 기숙사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오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프리카 뭐 아마존 가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보내시려면 여러 군데로 다 보내시옵소서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가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차 이 기도 제목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저의 꿈은 유명한 설교가가 되는 게 제 꿈이 됐습니다. 시험 기간 때 공부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영상 여러 개 찾아보다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설교를 보게 됐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몇만 명 앞에서 막 하시면서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이러시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나도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유명한 설교자가 되는 게 뭐 잘못된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유명한 설교가가 되고 싶은 그 이면에는 저의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열심히 설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유명한 설교가가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제 설교를 듣고 박수를 쳐주고 수많은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제가 그 꿈을 꿨던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지면 된다 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제 이름이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 저 안에 있는 욕망을 보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참 신앙적으로 약하고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셨듯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우리와 자신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화목을 드러내고자 하는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짝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권의 의심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의심을 받고 있었냐면 저렇게 말 못하는데 사도해도 돼? 라는 그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 못 전하시는데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압박을 받고 있었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철학이라는 게 되게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헬라 철학에서 강조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웅변하고 수사학이었어요. 아름답게 얘기하고 되게 귀에 잘 들리게 쏙쏙 박히게 잘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귀가 즐거워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잘 믿으면 무조건 장수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런 설교를 했었나요? 없었죠. 거의 우리가 이 잘 되길 원한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모습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 근처에 거짓 사도들이 있었는데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막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십자가만 얘기하는데 괜찮겠어? 저렇게 말 못하는데 괜찮겠어? 그래서 바울이 좀 억울했는지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써놨습니다. 우리 상반절 함께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말씀 전하는 건 좀 약한 것 같다. 근데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데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자신의 이런 사도권의 이유,
그리고 그 사도권의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외모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강조받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대체 왜 사역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왜 삶을 살아가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 고린도후서 5장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 말씀 보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주님을 두려운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서 남몰래 짓는 죄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가끔 저는 제 아내를 볼 때 좀 두려워요. 제 표정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질문해요. 오빠 배고프지? 이렇게 물어보고 오빠 지금 피곤하지? 오빠 지금 화장실 가고 싶지? 진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두렵다. 어떻게 감출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아시겠죠. 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잘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좀 대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라는 말로 11절 말씀을 쓴 거고요. 우리가 이어서 12절 보면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고 해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계속해서 음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음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그러면 너희들한테 그 사람들을 대할 말씀을 줄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할 우리들에 대한 근거를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이 12절을 이어갔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이유를 다시 한번 어디서 찾냐면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너무 얘기해서 욕 먹을 정도면 다른 거 말할 법도 한데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이 사역의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근데 이것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사역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날 위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당위성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의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사는 이유에 대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당위성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이유를 갖고 사는 것이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바울은 정말 글을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한 가지 주제로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부분까지 15절에 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서 참 글을 잘 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말씀에 이제 우리의 모두 삶의 이유는 세상의 지혜와 육신의 소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서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이유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 구원받았다. 땡.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시각과 내 삶의 모든 지경이 다 그리스도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 새로운 시각과 지평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다면, 이유였다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제 이것이 삶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18절에서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원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해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뭘까요? 바로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19절 말씀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탁하신 거예요. 이 사역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할 것은 너희의 이름을 증거하고 너희 삶의 생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화목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이유다라고 지금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화목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삶의 이유로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는 그것이 내 삶의 이유로서 감당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한 건 알겠고 이제 내가 드러나는 것도 내가 드러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전에 바라던 것은 바라지 않고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신 것,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직분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나와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이 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지쳐하고 떨어져 나가요. 사역을 하는데. 그리고 일은 진행되는데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은 여전히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멈출 생각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만 일어나면 되거든요. 인간의 지혜만 일어나면 내가 만족하거든요.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그 안에서 화목을 누리는 게 교회의 사역이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의, 화목해 하시는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든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의견이 너무 세고 내 생각이 너무 세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쳐가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게 저런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보여줘야 하는데, 어느샌가 몸은 교회에 있고 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는 달고 있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밖에 없다면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너희가 나한테 화목해 라고 하면서 다가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뜻보다 더 강조하고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고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보면서 그 뜻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노란색 글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직분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이제 우리가 사신이 되어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신은 뭐죠? 역사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의 뜻을 외국에 전하는 사람들로 보통 사신들이 쓰이고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다음에, 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1, 2, 3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뜻이 가능하면요, 내 뜻이 강하면 말씀을 보면서도 내 생각밖에 안 해요. 아, 그래, 하나님 나 지켜주지, 그러니까 내 뜻 전해야지, 이러면서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곰곰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끝나면 좋겠는데, 참 이게 이 순서가 좀 애매한 게, 하나님과 좀 화목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들은 단어로 선수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지려고 하면, 뭔가 좀 하나님의 뜻을 좀 실현하려고 하면 선수들이 나타나서 뭔가 내 성격을 긁는다든가, 내 성질을 돋군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걸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보통 누구를 찾을까요? 나랑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가서, 야, 봐봐, 제가 그랬다? 진짜 이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서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에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해하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분이 한 분 또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과 화목하신 분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어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요. 성도의 삶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화목을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나의 부모님을 대할 때, 나의 자녀들을 대할 때, 나의 친구들을, 교회의 교우들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한번 적용해 보면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자체가 21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삶에는 내 의를 드러내기 바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내 삶이라는 필드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내 의를 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화목하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내 삶의 무대가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화해하고자 하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만나는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서 만나는 안 믿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나는 내 뜻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다가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로 다가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삶을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하나님의 화목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러면서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삶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속도가 어떻든 나랑 맞든 틀리든 그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 행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거나 더 이상 수군수군하지 않습니다. 함께 맞춰갑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은 어느샌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멀리 가버리고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의를 전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뜻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전할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신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 화목함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랑 맞지 않는 상황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뜻과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오직 나와 화해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